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또 사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에 대해서 철학을 하기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답이 없는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도 없는 질문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 죽고 하는 이런 인간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많은 학문이 생기고 해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짤막한 생애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다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받음에 대한 확정과 우리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확정을 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날이라도 시간 내어서 깊이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간의 정체성, 또 자기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면은 삶 자체가 어떤 일이 와닿을 때에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단순히 사람과 사이에서의 존재감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의 본질적인 인간의 종기성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 이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와 일반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의 존재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은 뭐냐, 육신이 죽고 그만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를 일생을 해도 그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뭐 벌레 한 마리를 놓고 평생을 연구한다든가 뭐 물질을 나누고 평생 연구하고,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반성이 안 되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교수하고 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연구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벌레 연구하고 그 생물 연구하는 그 과학적인 연구, 그 연구 시간보다 인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된다면, 그걸 통해서 물론 인간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벌레한테 사람의 사정을 묻겠어요? 기계에게 사람을 묻겠어요? 자연에게 사람을 묻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평생 다른 거 연구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런저런 연구도 없이 밥만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사실은 생각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 지구촌의 삶의 문화생활에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냐. 우리가 가전제품이든지 뭐 가구라든지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이런 문화의 요소들이 어떤 요소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한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든, 똑같이 생겨도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 스틸이냐 스테인이냐 돌이냐 쇠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용도가 틀리잖아요. 용도 자체가 틀려요. 만들어진 거라도 같은 막대기 같이 보여도 그 용도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 가치가 틀리잖아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뭐 물질이다. 그러다가 뭐 생각하는 물질이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준이 그런 식으로 남을 취급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사람은 돈 버는 기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그 존재적 가치, 본질적 요소가 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동물이 귀엽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그 다음에 피조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지만은 일반 물질이 있어요. 동물까지. 그런, 이제,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일반 생물도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신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자연신론자들, 자연주의자들은 사람이 한 자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불교 철학만 아니라 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면 그렇게 종기성, 인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엄격히 따져서. 사람은 동물과 세상의 그 어떠한 진귀한 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종기성이 왜 돋보여야 되고 존귀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안 되고 신성을 표시한다 그랬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먼저 디자인을 하시고 그의 코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가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성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그 안에는 생각과 지혜와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이 지금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살아 움직여 보이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하기 전에는 흙이고, 그 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니 그 생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셨으니까 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염두에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실 때 들어온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들어왔고 나갔다는 것은 들어왔을 때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다시 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명이 제천이란 말이 옳은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자연사로도 되는데 사람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죽음, 이 결정이, 이 상황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가 이제 그 생기를 빼나가면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이 제천이면 사람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인격적인
또 사람의 모든 사유의 모든 형태가 하나님의 숨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될 지경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사람을 배우는 건데, 사실 사람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배우려면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아, 우리는 종교 이야기 하지 말자 그런다. 그러면 종교 이야기 하는 건 뭔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종교 이야기가 매듭이 안 되고 계속 살려고 그러거든요. 바쁜 세상 그냥 사요, 뭐 종교 이야기 아니야. 그저 무지한 이야기예요. 계속 그냥 사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살아봤잖아요. 계속 선조들이. 답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서 자살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제자들이 계속 살면 뭐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을 잠시 쉬어서 왜 사는지,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존재하는 게 뭔지를 좀 공부를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의문을 가져보고, 아, 그러면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것은 쫓겨 사는 어떤 노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시간도 환경도 지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놓치고 사는, 바쁘다, 종교하기 싫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권한을 이야기한 것 같지요.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 그 말. 나는 바쁘게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저 사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는 이야기. 사는 것도 같은 커피를 마시고 뭐 이러는 것도 우아하고 무식게 감성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취미로 제가 색소폰을 해보는데 학교장이 땡땡땡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음표만 때려서 그 음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감성 있게 할 것이냐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걸 독일식으로 아주 이렇게 질서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데도 분위기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여러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는 것도 아주 광대하죠. 그 음악을 해도 혼자 솔로로 하는 연주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악기를 가져와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되어졌을 때는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존재적인 것이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변화가 없으면 산다는 게 돈밖에 몰라요. 그저 돈, 밥 먹고 자고 깨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사유 때문에 그래요. 사유가 열리면 바빠요, 사는 게. 그게 바쁘다는 것이 초조해 바쁘다는 말이 아니고 삶의 양식이 다양하게 움직인다니까요. 삶의 양식이 너무 단조롭고 사유가 너무 생각이 없으면요. 삶의 여리여도 좁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천재와 많은 활동을 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역사에 많은 이웃에 영향을 주고 좋은 일을 개발해주고 한 사람들의 뇌에 일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모든 일의 범위를 확대해서 뇌를 자꾸 열은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여러 각 요소에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생각 없이는 그렇게 필요적절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면은 토굴에 앉아서 흙밥 먹고 살다 죽어도 돼요. 내 혼자만 살고 육신만 움직이려 하면은 요즘 거지 아닌 거지도 많지요. 얻어먹으면 돼요. 때깔나게 해가지고 다니면서도 거지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유 자체가 거지가 아니다 하는 것 뿐이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사유를 너무 좁혀 놓으면은 비슷해요, 거지하고.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연을 보면 계절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각처에 여행을 하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 아래까지 이 모든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겨우 돌 하나만 똑똑똑똑 두들고 작품 하나만 똑똑 그러다 죽는다. 이게 좀 너무 심하잖아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로도 업그레이드해서 자꾸 왜 씁니까?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다양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풍성하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을 또는 CPU도 바꾸고 그런 하드 용량도 키우고 하는 이유가 뭐 그거는 할 줄 알면서 삶의 양식이 그렇게 단조로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것은 이 만물을 지으셔 다양한 가운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영양받아라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는데 딱 가둬놓고 나는 밥만 먹고 살겠다. 밥, 돈,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이건 반영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 또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마다의 개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만한 것 같이 보여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남들에게 선물하고 뭔가 지식도 나눔도 하고 뭔가 기능적인 또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지으셨지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촌의 삶이 뭡니까? 아 배고프다 그래 전쟁을 치자 남의 나라로 나가냐 짓궂게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정보시대에 많은 것을 여러 사람들의 삶의 형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 숨이 차죠. 실력은 없고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다양한 이런 삶의 요소들을 보면서 뭘 느껴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귀성을 알잖아요. 사람이 뭔지를 생각을 갖다가 별로 안 하고 사는 미개 종족들 보세요.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밥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애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도시화돼요. 다양하고 복잡해지죠. 그럼 너무 지치면은 도시에 못 살아요. 촌으로 가자. 왜냐하면 촌으로 가는 게 참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도시의 다양한 이런 일들을 접하는데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농촌으로만 다 갈 수는 잠시 가서 쉴 수는 있지. 농촌도 진화돼야 되니까요. 진화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20년 전 생각이나 30년 생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 그 생기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흙등입니다, 사실은. 남자는 아담이라고 여자는 이제 하와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남자를 맨이라고 하고 여자는 우먼이라고. 그 우먼이라고 하는 말은 맨에서 우라는 말은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다가 말이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남자 여자를 흙으로 이제 지어서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자는 흙동이고 여자는 흙순이에요. 흙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이 된 거예요. 흙으로서 있으면 뭐 흙처럼 살다 가든지.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받았으니까 그에 맞는 삶의 사유와 행동과 또 창의성을 발휘하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같이 우리의 생명력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불타고 지축이 흔들려도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안 죽어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살아야지. 죽으면 죽는구나. 아니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시간 아니면 안 죽어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대난대로 살다가 그걸 짐승이라 그러지.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 자기 작품인데 손으로 흙으로 디자인한 것만 아니라 생각을 깊이 넣었다고 말해요. 지금 같으면은 가정에서 철저히 자식을 잘 교육시켰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근데 부모의 그 좋은 교육을 내팽개치고 저급한 세상에 물들어서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다양한 창의성, 아름다운 생각, 여러 가지 특출한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막 세속적인 데서 나 이 정도 하면 돼. 이것뿐이야. 이러고 사니 그것도 전부 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전부 세속적인 거고 겨우 해봐야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귀한 생명력과 생명의 가치와 본질적인 요소가 뭡니까?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시편 49편 2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존재가 생각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 우리가 어째요? 짐승 같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솔직하게 평가를 해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산다니까요. 짐승들도 이산 저산 다니면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짐승들도 보면 노는 형식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물가에도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여기저기 다니고 그래요. 사람은 뭐예요? 앉아가지고 밥 먹고 응가하고 또 밥 먹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에어리가 더 약해요.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참 답답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는 양식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실 때, 영혼을 주실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라고 한 건 아니라니까요. 다양한 머리를 열고 온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까지 바라보며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10년 후라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100년 후를 생각하고 200년 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짐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예감과 추리와 그런 영성의 능력이 없이는 맨날 당해요. 그래서 사고도 미리 예방하자는 말이 뭐예요? 미리 뭘 알겠다는 거예요. 그거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지력, 그것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참 현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생각을 반성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너무 활동 능력이 없고 사유가 없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생명력과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존귀성을 이해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원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 예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뭐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다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존귀성에서 알고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켰다, 살렸다, 만드셨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도 그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신이시고 사람을 먹이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이제 같이 하게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영성에 있어서 스피리추얼리티한 그런 영감적인 생각을 개발한 거죠. 영혼이 중생하고 나니까 생각 자체가 불신자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하는 사후의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생명력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은 그걸 모릅니다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뭐 행동이라 하니까 그냥 뭐 선행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선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부활, 예수 밖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믿으면 알게 된 거죠. 그 알 때에 보통 감탄 감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단순한 종교적 의지, 감성이 아니고 사람의 앞에 말씀드린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신기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는 깜짝 놀란다고 경악스럽다고 하는 단어 더 이상 다른 단어가 없을까요?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좌절할 일도 있고 이래저래 해도 우리 영성이 살아서 영안이 열려서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험한 일과 너무도 답답한 일 당한 것보다 더 넘어선 가치, 즐거움, 발견이 있어서 자살을 못해요. 교인이 자살을 했다 했을 때는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신자라도 가질 수는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신다 이거죠. 내 말은. 성령께서 중생을 시킨 영혼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자살을 할 수 있는 의지의 결단이 안 선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한 생명력이 압제라는 거예요. 제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없고 한데 말리십니다. 근데 끝까지 자살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은 불신의 영이었다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닌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든 누구든 마찬가지. 목사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도 자살을 했다. 목사가 뭡니까? 사도도 자살했는데 자살을 할 때 유다처럼 이렇게 자살을 할 때는 예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셔서 온전히 내 죄를 속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불신하는 생활, 부족한 믿음 이것하고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안 믿는 거하고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죽음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은 자살을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자살은 저주에 속하고 이 자살이 가능성이 없어요. 거듭난 영혼은. 근데 아닌데 자살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면 지극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자살을 시도해도 자살이 안 되어져야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은 흙덩이로서 생각하는, 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주었지만 원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져 있는 영혼이 생각하는 그 생각 정도에서 예수를 계속 믿어가서 천국 갈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믿죠. 불안해서 천국 못 가죠. 그 정도의 의지를 넘어선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는 그런 의지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점장이가 귀신 든 사람을 점을 쳐서 쫓아내잖아요. 그럴 때 점장이가 아주 테마사로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같이 보여도 그것을 쫓아내면 다른 양식으로 다른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안 보여도. 왜? 귀신의 종이잖아요. 점장이는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은 귀신 쫓아내면 이제 편안하고 병이 나고 괜찮았다.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앞에 그 귀신이 차라리 그에게 붙어서 있는 게 더 나았을지 몰라. 편안하게 보여도 이 사람은 더 왕창 더 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더 큰 영이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때에 사탄의 영으로 우리가 살던 때에 그 정신력, 그 이상을 가지고서 안 오시면 예수를 구주로 말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제압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도둑이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을 묶어서 제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영혼을 마귀에서 빼앗으시려면은 더 힘센 힘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영혼의 목소리는 이미 자살해야 되겠다는 나약한 생각과 마귀적인 생각과 연약한 생각과 유한된 생각의 선을, 그 능력의 선을 넘어서 있는 큰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진짜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은 난 뭐 자살해야 되겠어 하고 자살한다. 남의 속에 그 고백하는 정도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남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요, 매우 중요한데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전부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전부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를 묻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그것이 나의 생명에, 내 철학에, 내 존재감에 전부라면은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앞에서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전부요, 내 존재감의 전부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좀 편견입니다만은, 적어도 목사와 장로 정도 같으면 자식들을 목사를 나는 만든다고 봐요.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아들들을 다 목사 돼야 된다고 아예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예사로운 겁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냐고요. 이게 뭐 종교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화입니까 이게? 같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같은 혜택을 받았어요.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맨날 뭐 달란트니 하나님 내려주신 믿음의 정도니 뭐 내게는 그런 믿음을 안 준다는 둥, 그런 핑계로 제일 귀한 것 주님께 드려하며 찬송을 하면서 실행을 안 하는 것은 그대의 욕심이고 그대의 불충한 감사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기절초포할,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이걸 정말로 감복했다면 세상 그렇게 세속적으로 세상 자기 자랑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돈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이 우리 주님 위하여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지고 뭐 어쩌겠다는 건데요, 꼭 지고. 이게 참 주님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마당에 가니까 내 이웃에 살던 사람이 한번 낙심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돈 쓰는 것도 벌벌 떨던 사람이 뭐 마음대로 막 써버리더라고요. 처가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알뜰살뜰도 필요 없더라 이거지. 험하다 이거지. 개도록 신자인데 이웃 사람인데 그렇게 돌변하는 걸 내가 한번 봤어요. 무섭게 그냥 알뜰하게 살던 사람인데, 우리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육과 이런 걸 잘 안 돼요. 생명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크게 다친 건 아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현장이 확인이라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받는 거는 어디 하나 뚝 불러지거나 죽어야 돼, 누가. 그래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을, 다른 것도 보지 말고 성경 사복음서만 좀 많이 봐요. 볼 게 없으면
보면 현장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봐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예수 안에서의 감각은 사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거기에 우월한 그런 감각으로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제대로 되면.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사회 판단 능력에도 영역에 지혜가 없어요. 둔한 생각을 해요. 짧아요. 근데 영성이 높아지면은 사회 판단 능력이 똑똑해져요. 정확해요. 멀리 바라봐지고 라이트의 힘이 근전적인 힘이 있어 환하게 멀리 보이듯이. 로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성령의 그런 큰 권능을 가지고 큰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죄가 자꾸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상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성에 대해서 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소마다 감각이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둔한데 남은 알아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둔함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다른 사람은 영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소위 이제 철든다는 시커머리가 없으면은 모르잖아요. 바보라 그러지. 바보같이 살면 중요한 일에는 안 시키잖아요. 그 사람 위험하고 오히려 무식하면 위험하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영모가 걸출하고 또 집안이 좋고 이래도요. 영성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일을 시키는데 목사로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교회는 학벌하고 이런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작용을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단 무식자라도 영성의 바르면 기도 생활하고 사리분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구별된 거룩이라는 구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의 이런 판단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고 협조할 수 있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인격적으로 멀쩡한데 외모도 그냥 아주 반듯하게 보이고 이래 해도 영성이 어두우면은 본인이 지금 철없이 놀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서 가르치죠. 하나씩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안내를 할 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빨리 발전합니다. 아니라는 거지. 내가 옳다는 거지. 이 교회 내부에서의 모든 단체적인 기관적인 거 총회적인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될 때는 법제화해서 총회적으로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총회가 말하는데도 한 개인 한 지교회 목사가 예배당 좀 크고 하다고 세력을 내서 나 그 뜻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거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철없이 그런 게 아니고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련한 교회 헌법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확률상 좋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이럴 때도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용이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시간을 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 자존심만 내놓으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알고 보면요. 내 무식하여 철없이 살겠소 하는 말하고 거의 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눈치가 빠르고 철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유와 제스처까지 교회 안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영성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우월한 가치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영성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은 두 가지를 크게 얻는데, 하나는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굉장한 존재구나,
그래서 교주도 되고 자기가 신이라도 할 만큼 존귀한 사람의 정신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원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게 영혼이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닮았구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다르고 창의적이고 거룩하고 새롭고 영생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따로 있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같이 먹고 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을 영원한 가치 쪽으로 컨트롤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방향 감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와. 그래서 뭐 종교적 교훈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그것만 배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적으로 어떤 요소인가, 얼마나 존귀한 영혼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존재의 감각이 아주 더 기쁘고 또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정할 수 있는, 불신자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서 자기 존재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